네, 오늘 제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또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승리한 전쟁들이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감동하기도 하고, 그때 그런 감격을 함께 나누듯이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지난 8월 18일자 우리 생명의 삶 교재 묵상 에세이에 김남준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디나스는 300명의 전사로 300만 명이 되는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을 막았죠. 그래서 300명 모두가 전사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 연합군은 이때 재정비를 하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또 전쟁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맹량해전이라는 곳에서 12척의 배로 적선 133척을 이겼습니다. 이순신은 당시 출사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수군이 피한다면 여기 호남과 호서를 거쳐서 저기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이것이 들어온 바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외적들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맹량해전에서 재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1920년 봉오동 전투에 승리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정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는데요. 이때가 19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1920년 한 해 전인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일본은 대대적으로 독립군들을 색출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홍범도 장군은 이제 의병들을 모집해서 일본 군과 정면으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서 세계 만방에 이 대한민국의 기계를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적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러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세상 마귀사탄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그들로 적 13만 5천 명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군사 수를 줄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겟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 하롯 셈 겟에 진을 쳤다. 그리고 상대 미디안 군사들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하는 것.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미디안 적병들은 13만 5천 명, 마치 개미떼와 같이 온 산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또 일부 사람들은 4대 1이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서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7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적의 숫자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너희 숫자가 많다 그러시고 줄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혹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내 자기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쳤다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더 줄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정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느냐,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숫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이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 했는데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3분의 2가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미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옆에 병사가 두려워하면은 이것이 전염이 돼요. 다른 병사들도 같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신명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전쟁의 승리가 즉 인간의 용맹함이나 또 군사의 규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을,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적어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또 자기 카톡이나 이런 자기 프로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참여해서 그 일을 도울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병사를 선발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너와 함께 가고 만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선발해 주시겠다는 말씀. 물론 30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해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백성들을 군사들을 10,000명도 사실은 작은 군사가 아니죠. 군사들을 훈련하게 하고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그 물을 먹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발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같은 물을 뻘컥뻘컥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대부분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해 보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적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택하셨어요.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9,700명이나 이미 돌아간 22,000명이 전혀 쓸모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사기 뒤쪽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하고 적을 쫓아갈 때 아마 이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선발은 3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300명에 든다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수가 전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 때문에 이겼다 이런 생각을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되면 이것이 내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보면 작은 숫자 300을 택하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상황을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벌컥 물을 마셨다 하면은 경계심이 부족하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마음을 너무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발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300명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발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을 직분자로 택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가 며칠 전에 칼럼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람에게서 또 장점도 발견하고 강점도 발견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발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가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누가 머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머물게 하다, 이 히브리어 하자크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자크의 사역행인 해하자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300명을 강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작은 군사도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마른 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세워주심을 믿음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들은 모두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흥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에 사사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아모리의 바알 신을,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영적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영적 전투의 원리는 성도가 오늘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원리를,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귀 사탄은 승리를 확신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죄가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사람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홍해 앞에 두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갈라서 바다 그 가운데로 육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습니다. 적을 죽일 수 있는 칼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적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적병들이 이제 서로 교대하고 있을 때, 그때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은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 편과 싸워서 자기 편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승리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의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튼 100배 이상 되는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무장정파 팔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이 지키고 있다가 철수하는 시점에 바로 함락이 되었어요. 자유를 찾아 미군 수송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타지 못하고 그 수송기가 이제 이륙하고 나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군이 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를 아프가니스탄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30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군이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들은 다 유령 군인들이에요. 미군에서 월급을 주면 그 월급만 받고 실제로 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미군에서 좋은 무기를 주면 그 무기가 며칠 있다가 탈레반에게 들어갑니다. 탈레반에게 그냥 팔아버린 것이죠. 미국이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 쏟아부은 돈은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2천억이 넘는 2천조가 넘는 돈, 2천억이 아니에요. 2,400조에서 2,600조 원이 되는 엄청난 돈이 아프가니스탄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나 깨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바이든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이 손을 들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버티지, 좀 더 기다려보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우방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무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우방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삶을 지탱하는 것에도 겉으로 보이는 이 군대의 숫자 규모보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승리와 또 한 나라의 패망도 바로 그 나라의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 마음과 정신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도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목표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목적 삼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와 기쁨도 우리가 장차 누릴 영화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다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승리의 그날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수고의 끝에서 주님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때로는 주께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추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규모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우리의 선발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대적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방법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보잘것없는 300용사로 즉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아니라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발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300용사로 우리를 선발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 삶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